마음의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이 당신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그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갱신하자. 예배를 갱신하자. 한 번 더 합니다. 예배를 갱신하자. 예배를 갱신하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배나 신앙이나 어떤 이 교리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개혁을 하자 하는 말은 잘 합니다만 갱신하자 하는 말은 조금 새로울 거예요. 어색한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갱신하자 하는 말을 굳이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용하는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간 만료가 되면 그것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합니다. 완전히 옛 것은 버리고 새로 갱신해서 새로 발급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배도 그와 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보면은요, 그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쳐지고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예배는 갱신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부터는 예배가 완전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완전히 갱신된 겁니다. 개혁이 아닙니다. 갱신이에요. 물질을 위주로 드리던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완전히 바꿔진 것, 갱신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부터 만성적이 되어버리고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가 예배다운 어떤 냄새, 향기, 아니면 어떤 모습, 어떤 특성 이런 것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 조상들이 해오던 어떤 그 종교 의식화 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마치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제사 의례에 따라 가지고 행하듯이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로 갱신해야 될 때가 됐어요. 갱신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갱신됐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갱신돼야 될 때가 이제는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오래 쭉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지금 드리는 기독교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 주간지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주간 예식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께서 주간 의식화된 이 예배를 기쁘게 어떻게 흠양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흠양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과 영적이라는 것은 서로 대치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의 육체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은 그 생동이 있고 삶은 호흡이 있습니다.
삶은 움직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의식화된 기독교의 주간 의식, 주간 예배, 주간 예식처럼 되어버린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배단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의식이 부족하고 우리 주가 주인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도 주인을 만나면 경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성난 파도가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밟고 오시면서 잠잠하라 하니까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조용하잖아요. 성난 파도도 주인을 만나면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주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주간 예식화돼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죠. 바꿔줘야 돼요. 완전히 갱신되어져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100년, 200년, 1000년, 만년도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냥 오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것을 우주적인 축제로 인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주적인 축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고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함께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단장된 신부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렇게 주간의식화된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타성에 젖은 이 예배는 안 돼요. 이제는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정말로 헌옷을 벗어 던지듯이 이 예배를 우리가 다 벗어 던지고 물질에 의해서 어떤 공간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짜여져 가는 것처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몸에 드리는 예배, 삶이 드리는 예배, 생활의 예배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잘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가정에 필요한 걸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모두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과 문제의 해결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 뭡니까? 첫째 한 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면입니다. 두 번째 면은, 다른 두 번째 면은 뭐냐? 그 이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인격적인 교통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을 아랠 때에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양면성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동전 500원짜리 보세요. 학이 그려져 있는 학그림만 봐도 500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보면은 500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우리 구하기 전에 다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했습니다.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십니다.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
인격적인 예배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잡고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많은 재물에 내가 지쳤다. 냄새가 난다. 싫어졌다. 가져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재물은 있는데 거기에 너희 거기에 너희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말이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예배는 그거는 영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그건 의식화가 되어버린 것이요, 종교 의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기름 부어서 그것을 주관하실 때에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무엇으로 그 예배에 다 임재를 하시고 성도들이 받으며 그것이 양식이 되며 그것이 치료자가 되며 그것이 힘이 되며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될까요? 그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말씀 속에 사로잡힐 때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자 모든 자들이 주의 축복과 그 은총과 복과 능력을 다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냥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못 가니까 그냥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오늘 하늘 소망교회 11시에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다 만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올 겁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올 겁니까? 단장하지 않고 올 겁니까?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올 겁니까? 지가 오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그냥 와서 온다니까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올까? 이렇게 하고 올 겁니까? 그렇게 하고 오지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단장하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심에 부풀어서 만나러 올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상에도 있고 또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과 성막에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고 너희의 죄를 사해주겠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 이름을 여기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겐 생명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곳에 살아서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내 진솔한 중심을 쏟아놓고 나의 정성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승리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이런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식에 의한 구약, 의식에 의한 예배는, 그런 제사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예배가 왜 갱신돼야 되느냐고 저는 그리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현재 이 시대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 예배자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자 중심, 예배자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자가 복을 받아야 되고, 예배자가 좋아야 되고, 예배자가 치료받아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예배자가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심으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 필요 중심의 예배, 상황 중심의 예배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찍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자, 보세요. 딱 찍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의식화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 이 몸뚱이, 영어로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의식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렸다.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막론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진 예물 어떻게 드립니까? 그거를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떠고 기름을 떼고 그래서 번제단에 제단에 가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자기 모양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그의 형상이 없다. 없어요. 자기 모양, 자기 중앙, 자기 것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드려진 예물입니다. 태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물릴 수도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물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형상도 없어요. 그가 양이었는지 소였는지 소의 모양이나 양의 모양이나 이런 모양까지도 그런 형상까지도 남아나지 않아요. 그런 예물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서 일을 하든 밭에 가서 일을 하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학교에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내가 일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일이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어떤 모양을 주장하면은 그건 생활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착각하며 살고 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고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가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을 한다고 인정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자기의 생활 전선에서 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착각이고 고질된 병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주관합니까?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대로 잘 행하는 것이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것이 합력해서 다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 주의 일이고, 일상생활 삶의 우리의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착각 속에, 편파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고질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를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엄청난 착각, 고질적인 병 때문에. 아닙니다. 호흡 하나 하는 것까지도,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행동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엄청난 착각 속에 고질적인 병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내일 오셔도 우리가 내일 가서 이대로 이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해가 떠서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 날씨가 맑은지 해가 떠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깥에 나오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재림에서 와서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고 천사들이 다 불러서 모으니까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듣고 모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자처럼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귀에 들리지 않는 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간에 성전으로 오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다는 건 성경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성전에서 회당에서 불렀습니까? 안식일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가셔서 오너라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고 야고보도 그렇게 부르고 안드레도 그렇게 부르고 다 세관에 가서는 또 마태도 그렇게 부르고 현장에 가서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도 현장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축복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지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끌으셨다는 예배가 감격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하게 되었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받아주시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 기뻐서 한이가 넘치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한이가 넘치니까 저절로 속에서 자 물이 끓으면 그 솟아오르고 김이 나듯이 속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요 산제사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감격 느껴보셨습니까? 예배의 축복 때문에 감사 눈물 나도록 감사해서 노래 부르고 한이에 가득 차서 그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린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 다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감격도 똑같고 감사도 똑같고 한의도 똑같고 다 똑같을까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몸을 드리는 산제물의 모양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 같이 합시다.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하라. 오늘 3절에 보였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분수대로. 여러분 믿는 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내게 있는 만큼 자기에게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량, 다른 말로 바꾸면 분수가 되겠죠. 분수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체면이 있고 자기의 지위가 있고 그런 위선이 있으니까 연보함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연보를 넣는데 거기에 함께 있던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이 동전 2개밖에 없어요. 두랩돈밖에 없는데 정말로 드리고 싶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왜? 그 두랩돈이 자기 여윳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생활이 전부 전 재산이에요. 드릴 것이 없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분수만큼 분량만큼 그 두랩돈을 연보함에다가 넣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린 자는 저 과부니라.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게 분량에 따르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행사를 다니고 또 예배를 다니고 뭐 어디가 많은 곳을 다니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를 엄청나게 거창하게 만들어서 해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분량대로 하면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진솔하게 내 중심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만 쏟아놓으면 돼요. 정성만 쏟아놓으면 된다 이 말이면 진실한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량이나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어떤 양을 보거나 그의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이 생각할 그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는 목사의 분량대로 드리라.
권사는 권사의 분량대로 드리라. 집사는 집사의 분량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요, 목사가,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목사가 집사 분량도 안 되는 목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 그냥 무슨 예배 인도한다고 설교한다고 떠들어댈 줄은 알지. 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량만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 이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분량이 얼마냐, 그만큼 드리라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인가? 주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인가? 받은 만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분량대로 드려요. 다른 거 생각하지,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래. 받은 대로 분량대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100% 인격적으로 내 중심이 쏟아져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까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그렇게 의식화처럼 주간 의식처럼 예배를 드려왔다면 이제 그거 다 내다 버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면허도요, 기간 만료되면 절대 못 써요. 그거 버리고 새로 갱신해서 새로 받은 갱신한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이적의 구태에 구습에 젖어서 아주 이렇게 정말로 뭐라고 이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마치 아주 녹슬은 그 쇠붙이와 같고 다 찢어 너덜너덜 떨어진 어떤 쓰레기와 같고, 정말로 그 아주 굉장히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법을 따져서, 그 의식을 따져서, 그 예식화하는 그런 그 인간이 정한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금양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근데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던 그 구습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 돼서, 종교의식이 돼서 그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합시다. 예배를 갱신하자. 예배를 갱신하자. 나의 예배를 갱신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갱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이상부만 기도합니다. 주님은